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씩이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믿음 없는 보고, 즉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기보다는 10명의 말을 들으면서 원망과 불평과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의 소리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그런 불평 어린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을 듣게 하셨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세대는 40년 동안 다 유리방황하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40년이 흘렀죠. 그럼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그때 나이가 80세 이상, 85세 정도 된 나이였던 것이죠. 이처럼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1차적으로 요단 동편을 정복하긴 했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요단 동편을 저 바사나옥 시온 왕 두 여왕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요단 동편을 갓지파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사명은 뭡니까? 요단 서쪽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었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40여 년 이상을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가 아니 모세가 이제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입장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모습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진격해 들어가면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진멸하고 차차 요단 남쪽과 가나안 남쪽과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샅샅이 하나 남김없이 다 점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약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한마디로 하면 거점 도시, 거점 성읍들을 점령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 평택으로 말하면 평택 시내를 완전 점령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저 현덕이나 뭐 이런 지역 그런 데까지는 점령하지 않고 중심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지역들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남아있던 주변 지역들을 이제 어때요? 마저 점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에게 이걸 분배해서 너희들이 나머지 땅들은 점령하라 라고 과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두 왕,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31왕을 이렇게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에 있는 나머지 세력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그것을 차지해서 물리쳐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뭡니까? 어느 정도 힘이 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 나갈 그런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미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주님이 아직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면서 저 블레셋 땅 동서남북을 남아 있는 땅들을 다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미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했고 그 땅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 자, 이 여호수아는 어때요? 나이가 이제 100세 이상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명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힘과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 사명을 이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영원하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본다 그러면 주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어때요? 1446년에 주전 1446년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다음에 1406년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7년여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어떤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7년이 지난 이후에 이 나머지 땅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다 몰아내라. 근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가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남아있더라. 이처럼 인간의 유한한 생명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 또 하나 어떻습니까? 인간의 수고는 유한하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일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그때가 되면 늦어서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시제는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목사님 내년부터, 목사님 다음 달부터, 아니 지금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지금부터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일도 모레도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내일 할게요, 내일 할까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 될 수가 있다. 내 시간이 못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라야 내일 모레도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100세 이상 되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거점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그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쳐야만이 완전한 점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을 한 이후에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서서 1장 6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행했던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약속은 이미 600여 년이 지난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전히 그 효력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한 약속을 금세 아침에 했던 약속도 저녁 때가 되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빈번하게 일어난 일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동일할까요? 첫째는 약속이 동일하시죠. 일하시는 행하심이 동일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일하시고 또한 그분의 능력이 동일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 때 맺으셨던 약속의 능력, 유효함이 이 모세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 시대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갈 그때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그 약속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근데 그 차지하면서 니네들이 가봐 이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싸워주신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걸 믿고 나가 싸우라는 얘기죠. 즉 이 싸움은 어떤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즉 승리가 아무리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희들이 싸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약속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과 충성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도록 가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지만 그 약속을 이어갈 그런 세대들은 어때요?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세대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는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는 모세에게 그리고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전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신앙의 세대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대가 이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에서 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왔죠. 이처럼 믿음이 전수되는 가운데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디모데가 결국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지고 귀한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나이가 들고 그 능력이 달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리고 당신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했던 전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너희가 알았도다. 즉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는 얘기죠. 민수기 29장 말씀에서도 발람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떻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14장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 약속을 하나님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야 아홉 집과 반에게 분배해, 내가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게, 그러나 내가 싸우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죠. 1절 말씀에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령해야 될 땅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이 본문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직 개척해야 될 미개척지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죠. 뭐니 해도 첫 번째 우리가 개척해야 될 그런 영역, 그런 지역은 어딜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저 미지 세계가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여전히 성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속 가장 큰 전쟁터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전쟁터는 우리의 내면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요? 자기 마음속에 두 법이 있는 거예요. 한 법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마음의 법이 자기를 자꾸 죄의 법으로 이끌어 내려오는 걸 본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과의 처절한 그런 싸움을 사도 바울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은 뭐예요?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육신의 소욕을 철저하게 성령의 소욕에 굴복시키는 그런 정복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정복해야 될 미지의 영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불신앙의 세력들을 향한 우리의 복음의 전파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즉 여전히 우리가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 먼저 우리 내면에 정복되지 못한, 말씀으로 정복되지 못한 그런 영역들을 철저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나머지 땅들을 남겨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영적인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신앙이 도전받고 신앙의 성숙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꺼번에 확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뭐 한다고요? 내가 친히 한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전히 우리가 정복해야 될 미지의 세계,
첫째는 내 내면에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오늘 한 날도 겸손하게 말씀으로 정복하고, 또한 여전히 주를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우리 오늘도 쉼없이 주섬 대사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